자,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28주일 내용인데요. 거룩한 성찬, 지난주에가 거룩한 세례라고 했고 거룩한 이제 성찬인데 이 제목이 잘못됐어요. 어제 이제 제가 골똘히 제목을 생각해 보니까 성찬이 뭐예요? 성찬? 거룩한 식사. 그러니까 거룩한 성찬 해버리면 거룩한 식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성자 거룩한 성자인데 그래서 그냥 성찬해도 되는데 그 앞에 주랑 맞춘이라고 해봤더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누구도 근데 이상하게 생각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거룩한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거룩한 성찬,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두 가지 성례를 주셨는데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를 주신 이유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례는 은혜의 수단, 은혜의 수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두 가지의 은혜의 수단이 있는데 말씀과 성례입니다. 말씀과 성례를 통해 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이 이제 우리가 이 첫 번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인 이 말씀은요. 말씀은 우리가 이제 뭐 아주 정확하게 말고 그냥 간략하게 하면 두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 할 수가 있는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베푼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뭐 이거를 뭐 성화의 은혜라고 우리 표현할까요?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는 은혜를 준다. 이 두 가지 은혜를 줍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말씀으로 성도가 나아집니다. 그죠? 말씀으로 성도가 탄생하게 돼요.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줍니다. 물론 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는 역사를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빼면 안 되지만 다 간략하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성도가 탄생하게 돼요. 이 말씀이 구원의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뭐 일종의 성화의 은혜를 베푼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결국 하나님 말씀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잘못을 책망받고 교정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이게 이제 의로 교육한다.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교육한다는 건 하나님과 더 깊은 바르고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게 뭘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냐?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뭐가 꼭 필요해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돼. 말씀의 은혜. 이처럼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 할 수 있는데 구원의 은혜와 또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의 수단이 성례입니다. 성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예요. 그런데 성례는 이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성례는 더 확실하고 강하게 하는 은혜를 베풉니다. 성례는 말씀과 달리 믿음을 만들지 못하고 구원을 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례 자체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떡과 포도주를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자체가 어떤 신령한 힘을 우리 속에서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성례는 그 자체로는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말씀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할 때 말씀과 결합되어 성례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수단이 됩니다. 그 은혜, 그 무슨 은혜냐? 말씀을 통해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와 믿음이 성장하는 그 은혜를 강화시키고 확증하는 은혜를 성례를 통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반드시 믿음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저 사람 꼭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 사람 잘 때 그죠? 믿음 없는 남편 참 꼴 보기 싫어도 저 구원받아야 되는데 해서 자고 있을 때 이마에 물을 3번 뿌린다고 해서 천국 가는 일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아마 짜증만 낼 거예요. 아마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참여해야지 그 세례를 통해 그 믿음이 확증되고 강화되는 겁니다. 이 성례라는 것은 믿음을 확증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을 한다. 그래서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례를 통해 아무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찬 우리 이제 11월 둘째 주에 성찬식을 하는데 그때도 그냥 눈 비비고 와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떡 주니까 떡 먹고 포도 주니까 포도 맞고 맛있네 맛없네 막 이렇게 품평해하고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나를 위해,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구나,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구나, 내가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또한 마시게 하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더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성례 중 하나인 성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찬이 좀 고비예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요. 설명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오늘은 인내심을 가지고 좀 같이 좀 읽어봐 주시면 속히 끝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 이 내용이 너무 기니까 오늘 설교 큰일 났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은혜가 있을 거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을 하는데 천천히 막 승질대로 하지 마시고 막 가지 마시고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5문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내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으며,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잘 따라와 주셨어요? 길었는데 75문 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로 인해 이루어진, 굉장히 어려운 한자를 썼어요. 공효라는 말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으로 주어지는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은혜예요. 은혜. 그로 말미암는 은혜를 우리가 성찬을 통해 어떻게 깨닫고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세례와 마찬가지로 성찬도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는 성례가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인데 왜 두 가지밖에 없냐? 예수님이 두 가지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 세례를 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이것으로 나를 기념해라. 계속해서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성찬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요. 첫째는, 우리 자막도 좀 보여주세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첫째, 우리 보여주세요. 앞으로. 첫째, 자 보세요.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여기서는 확실히가 중요해요. 확실히. 둘째에도 확실히가 나오죠.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겨졌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약속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문구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를 위해라는 단어예요. 나를 위해.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은 것이 다름 아닌 나를 위한 사건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분명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 사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에요. 나를 위한 구원 사건이에요.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념하는 예식인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는 교회의 공적인 행사지만, 예식이지만 동시에 나를 위한, 나 개인을 위한 행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식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받아 먹을 때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나 같은 형편없는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실 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 나를 위해.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이런 개인적인 우리 성도 개인의 이런 신앙을 위해서 굉장히 목회적으로 따뜻하게 기술이 돼 있어요. 그냥 객관적 사실로 교리를 한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이 나를 위한 사건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성찬하실 때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의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셨구나. 그래서 나의 진심과 나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둘째는 확실히예요. 확실히. 제가 확실히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본 분 없죠? 저는 목사님, 제가 기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제 앞에서 못 박히더이다. 좀 수상하고 위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그죠?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다,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셨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것을 받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직접 그걸 체험하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습니다.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것을 믿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니까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보지 않고 만지지 않으면 일단 의심부터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잘 믿는 분들은 있죠. 속이는 말도 잘 믿어요. 좀 그런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하여튼 왜 그렇게 의심이 많은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의심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그래요. 의심이 되는 거죠. 왜? 보지 않았으니까, 만지지 않았으니까, 느끼지 못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지 못하고 그 몸이 찢기고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성찬 때 떡이 떼어지고 포도주 잔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실 때 우리가 다 거룩한 시간이라고 해서 눈 감고만 있으면 안 돼요. 목사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제 떡을 먼저, 떡하고 배병 대잔이라고 하죠. 떡을 주고 잔을 주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목사가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너무 좋을 텐데, 우리가 이제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좀 편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줘서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대겨지게 되는데, 그 과정을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우리가 떡을, 사실 떡도 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예쁘게 잘 잘라가지고 줄여서 좀 그런 감이 없지만,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는, 그 찢어진 그 부분을 우리가 받아 먹는 거거든요. 그죠? 잔도 예수님이 쏟으신 그 보혈을 우리가 받아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고 시청각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때 제가 기도합시다 할 때만 기도하시면 돼요. 다른 때는 다 눈 뜨고 계셔야 돼. 눈 뜨고 보세요 앞을. 민망하지 않아요 서로. 눈 뜨고 보셔야 돼. 그 과정이에요 그게. 우리가 십자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본 적 없고 피를 쏟고 살이 찐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상징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 앞에서 떡을 나누고 포도주잔을 나누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살이 찢기고 그 피가 쏟아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두 번째 약속을 보겠습니다. 둘째도 기니까 한번 잘 뒤에 스크린 보면서 보세요. 둘째 약속은 성찬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과 피로써 우리의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울 것이라는 것을 마시울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성찬에 담긴 약속인데, 우리는 성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단지 눈으로만 보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목사 혹은 장로의 손에서 받아서 여러분의 입으로 넣어서 맛을 보지요. 실제로 여러분 그걸 입에 넣어서 맛을 봅니다. 그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영적 양식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받아서 먹어서 느끼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성찬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떡이 나눠주고 포도잔이 보는 거예요. 잔을 줄 때 받습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받아요. 그 음식을 여러분의 입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씹어서 몸속으로 넣어요. 그죠? 몸속으로. 너무 조금 먹어가지고 기별도 안 가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일정량을 먹으면 힘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아무것도 안 먹고 온 사람이 조금이라도 먹으면 눈이 조금 더 떠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오감으로 체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감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을 실감하도록 우리 입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을 씹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을 실감하는 시간이 성찬식. 예수님의 살이 참 양식, 예수님의 피가 참 음료다.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실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는, 더 한 걸음 더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찬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린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요리문답 76문답입니다. 이것도 조금 긴데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76문 제가 읽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하여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할 때 이 행위는 철저히 영적인 행위입니다. 실제 행위가 아니에요.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이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가 사제의 손을 통해 성도의 입속에 들어올 때 실제로 주님의 몸과 살로 변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화채설, 실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카톨릭 교회는 이제 떡을 줄 때 사제가 직접 줍니다. 근데 손에 주는 게 아니라 입속에 넣어 줍니다. 왜 입속에 넣어 줄까요? 손에 안 주고 입속에 넣어 줄까요? 다이렉트로 탁 바로 집어넣어 줄까요? 왜 그럴까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손으로 줬는데 이거 하고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살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화채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망령된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입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로 안 새도록. 그러니까 이 화채살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살로 하여튼 신비하게 목구멍을 넣으면서 하여튼 신비하게 변한대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하지만 이건 전혀 성경적 주장이 아닙니다. 이 성찬 때 먹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에요. 실체적으로는 떡은 떡일 뿐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 이 말을 꼭 붙여야 돼요. 영적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그 의미는 예수님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거룩한 몸에 우리가 더욱더 연합되게 되는 것이다. 요리문답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찬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렇죠?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더욱더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죠? 이게 이제 신비한 말씀이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걸 이제 연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연합.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돼요. 사실은 세례 의식이 연합이거든요.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이제 우리가 생명으로 엮여진 관계, 이걸 연합이라는,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합이 되어졌는데 성찬은 이 연합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주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심으로 이 연합이 영적으로 더 견고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에 계시죠?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대부분 그냥 이렇게 하니까 어디에 계세요? 우리 이제 유치부 아이들한테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요, 이러죠. 근데 이제 우리는 유치부 학생이 아니니까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더 정확히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건 굉장히 신학적인 표현인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위임받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통치자로서 계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늘에 계세요. 예수님 하늘에 계세요. 근데 그럼 우리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됩니까? 떨어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있거든요. 그죠? 우리는 지금 하늘에 계신 분 없죠? 다 이 땅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연합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거야. 제자들이 눈이 동그래졌죠. 아니, 예수님 떠나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내가 떠나야지만 성령님이 와. 내가 떠나야지만 성령님은 와. 성령님을 보내줄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게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더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다. 그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는 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면 이제 떠나는 거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 나 못 봐. 근데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본대요. 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재림을 생각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그때 만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재림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 있을 성령의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오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이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 친밀함은 이 세상에서 서로를 가장 사랑하는 부부의 친밀함보다 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좋았지만 딱 하나,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고 다 좋다고 하셨어요. 이게 토부라고 그래요. 토부. 좋다. 좋다. 토부.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거예요. 원래 남자가 혼자 있으면 좀 궁색해 보여요. 그죠? 잘 차려입어도 궁색해 보여요. 뭔가 좀 비어 보여요. 그죠? 하나님이 딱 아담을 보니까 다 좋은데 이거 혼자 있으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아담을 잠재워 가지고 이제 그의 갈비뼈를 채해 가지고 그의 짝꿍 하와를 창조하시죠. 짝꿍을 만드셨어요. 아내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요, 그의 입에서 사랑의 씨가 흘러나왔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르리라 하니라. 그죠? 아담이 사랑의 씨를 읊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면요, 사람이 말이 많기보다는 다 이 축약된 말로 시가 나오는 거예요. 시가 사랑하면 시인이 됩니다. 아세요? 사랑을 하면 시인이 돼요. 이제 아담이 한눈에 하와를 보고는 뿅 갔어요. 그래서 시인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우리 문화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딱이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내 뼈 중에 뼈다 막 이거 너무 좀 그런데 완전히 이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자 하나. 나눠질 수 없는 하나다. 그죠? 그거를 첫눈에 깨달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아담이 사랑에 이제 넘쳤던 것이죠. 완벽한 하나. 이게 성경이 그리는 부부상이에요. 부부상. 여러분도 지금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까? 살은 잘라버리고 싶고, 그죠? 뼈는 깎아버리고 싶고, 그러면 안 돼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이제 원형이에요, 원형. 그죠? 부부, 이 부부 사랑인데, 그런데 이 부부의 사랑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부부 사랑의 진짜 원형이 뭐냐? 진짜 원형이 뭐냐? 바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말씀을, 부부와의 말씀을 성도와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성도와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근데 그 관계가 뭘 통해 더 굳건해져요? 성찬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죠? 그 성찬의 떡과 포도를 먹을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더 믿게 되는, 그래서 그 연합이 더욱더 친밀해져가는, 더 점점 깊어져가는, 이것이 성찬이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연합은 마치 영혼이 몸의 모든 지체를 다스리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요리문답은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몸이에요. 영혼과 몸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혼을 또 나눠요. 영과 혼. 근데 이건 사실은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영혼과 몸은 이분으로 되어 있어요. 두 부분은. 근데 이 둘은요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몸 없는 영혼 둥둥 떠다니는 거,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몸을 근데 있는데 영혼이 없다,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영혼과 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영혼으로만 천국에 있습니다. 몸이 없이 영혼으로 있는데 그 상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면 우리가 뭘 하죠? 부활체를 입어요.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왜 그렇게 거추장스럽게 하는 것인가? 그래야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과 몸이 결합되어 있어야지 참 사람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영혼과 몸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영혼이 몸을 다스리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마치 자신인 것처럼 우리를 다스리는 그 친밀한 연합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것을 무엇을 통해 이루시는가? 성령을 통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그냥 천국에 가서 오랫동안 죽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양식을 먹는 예식이 뭐라고요? 성찬이에요. 성찬입니다. 자, 지금까지 오셨으면 성공하신 거예요. 이제 끝인데, 끝에는 제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있다고 그랬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 그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겠다는 약속하신 것이 성경 어디에 그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77문답은요 해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으면 끝이에요. 성경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성경 구절 2개를 읽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 딱 2개를 읽어요. 딱 읽으면 끝나는 거예요. 설교도 끝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77문을 답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습니다. 77문. 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라고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제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성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매번 성찬을 맞이할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더욱더 확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 영원한 연합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인도함을 받으며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